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그 전쟁의 이면이란 주제로서 저희들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이 시대에 참 여러 곳에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또 갖가지 여러 가지 분규와 분쟁도 많이 벌어집니다. 이런 전쟁은 나라 대 민족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있지만 각 사회 속에서도 벌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갈구합니다. 평화는 좋은 것이죠. 그죠? 싸우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쟁을 치러야 되고 싸워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분쟁이 없지만 그 분쟁을 내 자신이 일으켜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잘못된 것이 너무나 심화되어져서 그냥 놔두면 그것이 사회건 가정이건 교회 공동체건 문제가 되어질 때 있어서는 그걸 보통 의분이라고 하죠. 그럴 때 싸워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성전에서 어떻게 하셨나요? 장사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오늘은 넘어가자. 나중에 끝나고 다 얘기하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지만 주님은 그 자리에 뛰어들어서 그것을 혼란에 빠뜨리게 합니다. 평화가 좋은 것 같지만 그 평화는 옳은 데서 출발이 되어져요. 또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나는 평화를 원하지만 대적들이 또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갈등을 일으키고 힘들게 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죠. 나는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걸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옆집에서도 그럴 수 있죠. 차 사고가 나만 안전운전을 한다고 안 일어나나요? 아닙니다. 옆에서 차선 위반과 여러 가지 난폭 운전으로 나를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질병 사태도 어떻습니까? 그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한번 가져보지만 그 제주업 총회인가 그쪽에 간 1,500명의 그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기 위해서 또는 노출되기 위해서 그 총회에 참석하지는 전혀 않았습니다. 그 총회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지만 아마도 자기 집 하나 장만하려고 또는 돈을 좀 더 벌어보려고 그 자리에 참석했다가 그 위기에 노출된 것입니다. 그 14번 환자인가 하시는 분 지방에서 올라올 때 시외버스 탈 때 그 버스에 탔던 한 8명인가 되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분들이 질병 걸리려고 그분이 타나 안 타나 검사하다가 그 차를 타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냥 서울에 올라오려고 탔는데 그 버스에 탔고 거기에 노출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아직도 자기 자신이 그 버스에 타서 그분과 같이 같은 버스를 탔다는 것조차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속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별히 이것이 영적인 차원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전쟁에 부닥쳤을 때 그 전쟁의 원인은 무엇이고 또 그 전쟁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우리는 6월 한 달 동안 그 부분을 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서 이 출애굽기 17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출애굽기 17장은 몇 절까지 이루어졌나요? 16절까지입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은 8절부터입니다. 그죠? 그럼 그 얘기는 뭡니까? 1절에서 7절에 어떤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르비딤에 장막을 쳤는데 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망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에서 떠나 그 노동들의 행한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떠나서 그 길을 가는데 물이 없어요.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어떤 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나아갔는데
장애물이 등장하면 우리는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당황할 수는 있는데 여기서 이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네가 지도자인데 우리를 이끌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네가 책임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너무 그냥 요청하는 정도면 괜찮은데 다투는 정도까지 강하게 나가니까 모세가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과정 속에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불평이 아닙니다. 결국은 이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시험과 분노와 원망 같은 것들이 돌출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계속 원망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점점 그 강도가 세지고 있는 모습이 전개되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런 속에서 이 본문은 이제 모세는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물이 나오게 한 다음에 얘기를 하기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너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마사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또 무리바는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분쟁이라는 것이죠. 자, 그곳 땅에 물을 내주시긴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뭐라고 부르게 하세요? 마사 무리바. 왜?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근데 그 시험한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시고 홍해도 가르치고 어땠나요? 10가지 재앙도 보이셨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베푸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니까 이들은 바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들은 약간의 좀 더 긴 시간이 그 물이 없어지는 그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까지 받은 모든 은혜를 무시하는 거나 그것을 잊어버린다면 이 문제는 좀 심각하죠.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잘해줬는데 뭔가 하나만 서운하면 바로 돌아서가지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항의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한테 베푼 게 얼만데, 예를 들면 선물이 준 게 얼만데 자기가 요거 요청했는데 예를 들자면은 뭐 음료수 하나 사달라고 그랬는데 나 지금 없네 라고, 또는 깜빡 잊고 안 사갔다 주면 바로 돌아서는 사람이 있다라면 우리는 그 사람을 배운 망덕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 경우들 있죠. 개 키우시는 분들 개한테 잘해줬는데 갑자기 개가 이게 뭐 안 준다고 해서 확 달려들어가지고 주인 손문을 뭐 어떡합니까? 요새는 그런 사람이 좀 들지만 저 같으면 개패도 팰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속입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친 때가 언제입니까? 8절 한번 볼까요?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바로 르비딤은 어디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아말렉이 와서라고 했을 때 앞에 뭐가 붙나요? 그때입니다. 그때. 자, 그때라는 얘기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난 다음 바로 직전입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쳐들어와요. 그때 마음이 어떨까요?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마음도 있지 않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닌가? 또는 징계하시는 거 아닌가? 라는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잘 나가는 상황 속에서 열심히 하는 상황 속에서 어떤 장애물이 오면 그래도 그 은혜 갖고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 살고 원망하고 어떤 땐 넘어지고 실패하고 심지어는 부끄러운 죄를 범했었을 때 이런 어려움에 닥치면 대부분 사람들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이 징계 내리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메르스라든가 또는 세월호 사건 여러 가지 사건 터질 때마다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얘기 하시는 분들 있죠?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 뭐라 그래요? 이거 하나님의 징벌이다라는 분, 뭐 교회 안 다녀서라는 분.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팔에 그런 일 벌어지니까 그들이 하나님 안 믿어서 그렇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쉽게 해서는 안 될 얘기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어떤 때 그러한 경우도 있을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그 일을 당하는 사람들 그걸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꼭 그렇게 임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찌됐건 간에 지금 그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소지들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또 이 전쟁이 이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무엇일까요? 출애굽하자마자 처음 치르는 전투입니다. 해보지 않은 일, 겪어보지 않은 일에 부딪혔을 때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어떤 때는 겪었던 일도 두렵죠. 그러나 겪지 않은 일은 더 두렵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전쟁을 치러보지도 않았고 또 지금 가축이나 광야에서 그 여러 가족들, 아이와 어떤 때는 부모님 또는 아내 연약한 그 가족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제대로 정비도 안 한 상황 속에서 이들이 쳐들어올 때는 더 두렵습니다.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닿은 그 전쟁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들이 원하지도 않고 갑작스레 일어난 전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많은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9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전쟁이 징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비록 처음 당하는 전쟁이지만 어떡합니까? 이길 수 있는 전쟁임을, 이기는 전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나갑니다. 여호수아가 어떡합니까? 모세의 지시대로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은 그런 것입니다. 전쟁이 닥칠 때, 위기가 닥칠 때, 어려움이 닥칠 때 그 위기를 이겨나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택합니다. 택한다는 건 모릅니까? 고른다는 것이겠죠? 아마도 애들 데리고 오진 않았을 거예요. 건장하고 이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들을 뽑았을 것입니다. 또 그냥 맨몸으로 나가게 할까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그 문화들이 발달이 안 됐다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어쩌면 농기구 같은 거라도 칼이라도 좀 대충 들고서 싸울 만한 무기들을 재정비했을 것입니다. 그죠? 아마도 애국 백성하고는 좀 달랐을 테니까요, 그들이. 자, 그런 다음에 어떡하나요? 그 다음날 이제 나가서 이제 싸우게 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쟁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문제가 터질 때 또는 위기가 닥칠 때 우리는 그 전쟁을 치르고자 하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준비해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으로만 이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떤 때는 내 자신이 부딪혀 나아가며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싸워 나가야 되겠지만 실질적인 문제로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며 대항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이기게 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나중에 가서 이들이 이기나요? 안 이기나요? 이깁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분명히 이기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가게 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단순히 앞으로는 여호수아가 나가 있고 모세는 어떻게 했나요? 뒤에서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죠? 자,
누가 더 높은 사람입니까? 그냥 모세가 더 높은 사람이죠. 모세가 리더이고 여호수아는 사실 어떻게 보면 비서 같고 그의 어떤 그 역할을 도와주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직접 안 나가요. 그게 사실 여호수아 입장 속에서는 두려울 수도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나가니까 모세는 뒤에 있었으니까 누가 여기에 전쟁에 공을 세운 사람이 있습니까? 여호수아 맞죠? 그렇죠?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쟁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전쟁은 그렇게 비춰질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모세는 어떻게 한다고요? 뒤에 있는데 그냥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내가 설 것이라고 약속해 줍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요새는 스폰서란 말이 나쁜 의미로 쓰이지만 바로 스폰서 돼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전쟁을 뒤에서 지원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것? 앞에 나가서 여호수아는 싸우지만 이 전쟁에 대해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역할이 바로 모세가 하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실제로 11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걸 보면 어떡할까요? 자, 여호수아랑 아말렉은 막 싸우고 있어요. 근데 이기다 보면 예를 들면 권투끼리도 보면은 이정격투 같은 거 보면 주먹을 치고 때리면 맞고 이쪽에 밀리다가 다시 이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장면 있잖아요. 우리 그걸 보면서 그런가 보다 라고 보는데 지금 이 아말렉 전투가 실제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전쟁의 승패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누구 손에 달린 거예요, 지금? 모세의 손이라는 거죠. 올라가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마치 무슨 영화 속의 어떤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전쟁을 싸워나갈 때, 어떤 우리가 영적 싸움이나 영적 전쟁과 위기 속에서 나아갈 때 또 하나의 전쟁의 이면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지만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처럼 나가지만 그 뒤에서 나를 받쳐주는 영적 전쟁의 이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한 번도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칼을 들었지만 그를 지탱해 주는 것이 누구? 바로 모세임을 본문은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영화는 아니지만 혹시 매트리스라는 영화 기억나십니까? 예고편 봤었을 때, 처음에 예고편 나왔었을 때 저는 무슨 영화가 저렇게 좀 양해해 주십시오, 뻥이 심한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붕 뜨고 막 뒤집어지고 막 그런 거 예고편만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죠. 무슨 슈퍼맨 같은 그런 영화도 아니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어떤 것입니까? 버추얼 리얼리티 같은 것이라고 얘기할까요? 가상현실 같은 것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런 속에서 들어가서 싸우는 장면이죠. 그런데 거기서 가끔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헬리콥터를 운전해야 돼. 그럼 어떡하나요? 지금 빨리 헬리콥터에 대한 데이터, 운전하는, 조종하는 법을 내게 내려줘 라고 얘기를 해요. 또 무슨 기발한 어떤 최신형 무기를 쓸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무기를 쓸 수 있는 그 자료를 나한테 내려줘 라고 얘기를 해요. 그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없다는 얘기죠. 또 어떤 무술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내려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여호수아가 그런 모습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이 키아누 리브스가 아무리 주인공이지만 뒤에서 이 부분을 백업해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길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가 없이는 그냥 손을 들었다는 건 그냥 손을 든 게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것인데 이 손을 들지 않으면 그 전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조금만 내려가면 그때부터 밀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은 기도 없이는 전쟁 이면 속에서는 우리가 영적 싸움이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내 자신이 무릎 꿇는 모습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는 어떤 거예요?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어쩜 모세처럼 나를 위해 열심으로 기도해주는 멘토 같은 사람, 영적 스승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줘야 됩니다. 그러기에 기도 부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론 목회자는 참 어떤 때 그런 기도 점을 꺼내기 참 불편합니다. 뭘 바라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기도 제목을 적극적으로 부탁을 하십시오. 어떤 때는 자녀들이, 또 부모들이, 또 자녀한테 부탁해도 됩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단순히 모세가 그냥 손을 들었다고 이들이 이기는 걸까요? 그들이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뭐였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나갔지만 깨진 때가 있어요. 패배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였나요? 하나님께서 나가지 말라고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다가 갈렙과 여호수아 빼놓고는 다 어떻게 했나요? 그 땅 우리 정복 못합니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말라고 하시죠.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나아가겠다라고 나아갔다가 모세는 말리는데 나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패배해버리고 맙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전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게 약속해 주신 전쟁이라는 거죠. 그 전쟁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세가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영적 전쟁도 그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전쟁이어야 됩니다. 내 의지나 내 욕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 교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짓습니다. 어느 미래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미래학자는 2050년 되면 많은 교회들이 무너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경제적 사정의 문제라든가 고령화 사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요소들로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죠. 대비하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무너지는 것이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욕심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질 때입니다. 그럴 때 목사들이 대부분 뭐라 그러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일거하여 하나님 약속에 의해 교회 짓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루어져야죠. 무너지는 이유는 뭡니까? 결국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내 욕심이나 내 이기심 판단이 앞서가고 그 약속을 왜곡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분명히 그 약속은 성취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죠. 뭡니까? 처음에 모세는 어떻게 했나요? 약속을 할 때 어떻게 했나요? 내가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전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 하나님의 믿음의 도전을 하게 되면 바로 이루어지고 바로 그냥 승리를 갖고 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어떤 때 어떤 경우가 있나요? 시간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이 전쟁이 언제 이겼나요? 해질녘에 이겼습니다. 그게 어떤 얘기죠? 모세가 손을 하루 왼종일 들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떡하나요?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손이 떨어졌고 모세가 장난하느라 그랬을까요? 이게 지네 뭐 무슨 청색 깃발 그죠? 그 깃발 게임처럼 깃발 올려 내려 그런 것처럼 그런 거였나요? 장난하는 거였나요? 아니에요. 힘이 떨어지는가 내려지는 거죠. 혼자 기도하는 게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은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자, 12절에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아론과 홀이 보다가 어떡하나요?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발 아래 놓아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또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혼자 했습니다. 물론 아론과 홀이 옆에 있었지만 그 옆에서 그냥 지켜보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그가 지쳐서 감당할 수 없게 되니까
돌을 갖다가 안치게 하고 그리고 양쪽 손을 잡아줌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손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나가 싸우는 그 전쟁의 이면 속에서 또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혼자 기도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열심으로 영적인 지원을 해나가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지원해주고 협력해주는 역할들을 공동체는 함께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종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구역 모임이라든가 또는 교회에서 또는 여러 부서에서 어떤 일을 같이 해나가다가 어떤 일을 해나가면서 좀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그 모든 책임을 지도자한테만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역장이라든가 목사라든가 그 부서의 사역자라든가 교사한테만 맡기고 나는 나 몰라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전쟁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지원해서 같이 함께 그들을 중심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론과 홀이 그냥 손만 잡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같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시대는 참 권위를 그러니까 인정도 안 되는 시대이기도 하지만 무시하는 시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지도자가 참 바로서지 못한 많은 요소들도 있지만 어떤 때는 지도자의 지역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그냥 그 지도자의 모든 권위를 무시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회자만이 아니라 어떤 때 교사들에 관한 그 주일학교 교사라든가 여러 일을 맡은 사람들에 대한 경우도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으로 나아가야 되지만 열심히 뛰면서 실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용납해주고 그들을 지켜줘야 됩니다. 이 시대는 그런 것 같아요. 모세 혼자서 기도하고 손이 좀 내려가니까 뭐라 그럽니까? 저 영적으로 좀 모자라니까. 영적으로 취약해서 그래요. 목회자가 아니 교사가 저것도 감당 못해라고 비난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로 옆에 가가지고 그들이 지쳤을 때 쉴 수 있도록 돌을 갖다 놔주고 그들의 팔을 붙잡아줘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에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제입니다. 그것이 꼭 교회나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속한 직장이라든가 또는 가족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학교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모세의 경우하고는 좀 벗어나는 얘기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잘 돼야 어떻게 돼요? 내가 편합니다. 베드로에서도 그런 얘기가 등장을 하죠.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왜? 그들이 잘해야 내가 평안하니까. 사실 이 시대의 혼란도 그거 아닙니까? 지도자가 막 잘 못하니까 혼란 온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도 참 못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위정자들이나 정권을 위해서도 기도해줘야 됩니다. 이뻐서? 아니에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입니다. 모세가 잘 돼야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가 이기고 여호수아가 이겨야 아말렉에서 이기고 아말렉에서 이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고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영적 원리들을 자주 잊어버려요. 어찌됐건 간에 모세를 아론과 홀이 받쳐줌을 통해서 전쟁은 결국 승리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속한 이 전투 속에서 특별히 2015년 2월 달동에 이겨야 될 그 전쟁이 있으면 좀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에 이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도 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자,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외형적으로는 여호수아가 뭘로 이겨요? 칼날로 이겼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의 이면 속에서는 모세의 기도가 있고 영적 전쟁이 있었음을 보여주었죠. 자, 14절에서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자, 여기서 한 가지 기억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이 끝난 다음에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나 어려움에 빠졌었을 때 넘어지고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도우셨던 과거의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여러 전쟁이 있었죠. 근데 그 전쟁을 또 한 번 이기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길 원합니다. 지금 내게 닥쳤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근데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과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겼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의 내게 닥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것을 기념할 수 있어요.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바로 그러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세는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얘기합니다. 니시라는 말은 깃발이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니시니까 무슨 깃발입니까? 여호와의 깃발이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의미를 보여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깃발에 세우면서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저는 여기서 이 아말렉 안에 나의 문제들을 좀 넣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여기에 다른 것을 넣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민족도 넣었을 것이고 또 블레셋도 넣었을 것입니다. 누가 싸워요? 내가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대대로 싸우신다는 거죠. 대대는 무엇입니까? 계속적으로 나의 평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땅 이름이 뭐로 바뀌었나요? 마사와 무리바로 바뀌었던 것이죠. 그죠? 아까 물을 달래하면서 그랬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들의 영적 전쟁 속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사냐? 여호와 니시냐? 무리바냐? 여호와 니시냐? 라는 그 얘기입니다. 같은 땅입니다. 그죠? 같은 땅인데 마사이기도 하고 여호와 니시이기도 합니다. 그 제단의 이름이에요. 어쩌면 내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반역했던 그 장소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여호와 니시를 기억하며 나아가요. 어쩌면 우리 속에서는 마사로 내 자신이 그런 상태일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기억하는 사람은 이제 마사를 뭐로 바꿔요? 여호와 니시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이 전쟁을 치러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의 상황은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 수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부딪혀야 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마스크를 하고 막 여러 가지 하고서 나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질병에 걸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걸렸겠습니까? 걸려라 하면서 그랬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병원에 찾아간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병균에 걸리려고 갔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뭐요? 나으려고 갔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삶에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전쟁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나를 도우시고 싸우게 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원망이 아니라 마사가 아니라 이제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그러한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러한 이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이 6월 첫 주를 맞이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 대적들과 싸워 이기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십니다.